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감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기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였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되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27절로 31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눈먼 자,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기사인데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도 비슷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과정에서 이 소경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이 소경, 자신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경들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의 눈이 고쳐지는 그러한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경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두 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좀 있으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했으니까 주로 그때 당시 많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어떤 기적적인 이적과 치유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주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대부분의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소문을 듣고 설명드린 대로 랍비요, 어떤 선생님이요, 좀 신기한 사람이요, 이 정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 진짜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약속된 진짜 메시아를 부를 때, 메시아를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두 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혹은 박식한 지식과 여러 가지 경건성을 겸비했다고 하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소경이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집은 마태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어떠한 직원의 집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주 드나들으셨던, 잘 알고 있는 집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이 두 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즉 예수님이 이 소경들의 그 간절한 소원대로 지금 눈이 먼 것을 고쳐주셔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눈이 뜨어져서 그들이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실 줄,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을 너희들이 지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눈에다가 손을 갖다 대지 않으셔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불러 세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러 세운 너희 소경 두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소경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라고 고백했을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짤막한 두 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짤막한 기사,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치유에 대한 기적적인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적과 치유의 기사 중에 이 짤막한 내용, 두 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영적 무지함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소경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지금까지 앞을 볼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즉 성경에 기록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깜깜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왔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한 믿음,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반대로 설명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자들, 성경에 대해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육신적으로 보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메시아를 알아볼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무능력, 영적 무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지금 누구한테 믿느냐라고 물었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평상시에 잘 드나들었던 알고 있는 집이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이 눈을 뜨겠느냐 안 뜨겠느냐라고 지금 믿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경들에게 물었습니다. 믿느냐? 믿느냐? 소경들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형제가 아무리 잘 믿고 뭘 한다 해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대1로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믿음을 고백해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침받은 눈을 뜬 자들은 그것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온 지역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어쩔 수 없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코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경고하고 주의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답답하고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나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짤막한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적 무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동화되어서 그 환경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육신적인 위한 삶이 아닌 영적인 무능력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확실한 삶, 주님 앞에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삶,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그 주시는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빈자리를 속히 채워달라고 수일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꼭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여장한 우리 문상욱 집사님 두 다리에 힘을 얻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국 교육자 수련회와 여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무능력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그 비전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불붙듯이 타올라서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두 다리와 두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연약한,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상욱 집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셔서 두 다리에 힘을 알아가셔서 이번 주일에는 꼭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문상욱 집사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소경을 찾아오사 이 일을 이겨갈 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속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일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 세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응원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을 등이 할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소경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한 소경들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능히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찬양드릴 성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교회 운동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선교 운동에 함께 동참할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비전 세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수일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분명 부흥하여 더욱더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